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재림을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다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3장에 보면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가치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때, 재림하실 때죠.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종합해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러 가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또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천국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장소로 생각을 해요. 죽으면 내가 들어갈 곳.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갈 곳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이 왜 쫓겨났나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났거든요. 그게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라.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접하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천국의 가치를 쭉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서라도 천국 백성의 가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얻으려고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다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24장에도 보면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러 오실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재림 때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근거로 재림을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왜 이것을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은 기대해요. 부인하지 않거든요. 죽어서 가야 될 곳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이 세상에 지금 쏟아져 있거든요. 한번 냉정하게도 각자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바라고 내 마음속에 힘쓰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태도가 달라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태도가 다르려면 천국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겠죠.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땅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나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을 분석해 보면은 천국과 관계된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세속적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될 일을 믿고
오늘날 이 땅에서 바라는 것, 오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이나 목적은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애써서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천국 백성답게.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비록 환경은 여기 섞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표, 사는 방법, 사는 목적들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구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로 교훈하시는 것이 평소의 삶을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열처녀가 아마 신부와 신부 들러리랑 같이 이제 포함해서 10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의미하고, 5은 슬기고, 그거는 신중하고 사력이 있으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미련하고 하는 것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늘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지 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하는 거 보면 그래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저 믿어요, 막연하게.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그것만 믿어도, 그것만 받아들였어도 이 사람이 매 순간 신중하게 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매 순간 무슨 일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에서 출발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매 순간 하나님 뒤로 가가지고 뭐라 그러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런 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신앙과 생활을 보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자기가 나가야 앞으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기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나가든지 유혹이나 시련에 밀려가지고 나가든지, 아무튼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건 막막한 거예요. 본인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지진 않죠. 시편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요. 넘어져서 떠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시달리고 당하고, 그건 이제 좀 수동적인 사람이고,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문제가 또 일어나요. 한참을 뒤엉켜서 혼란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빠져나와요. 간신히 지나가요, 그 과정을. 그러고는 고생했다. 지나가요. 이게 인생에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일도 아니라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같은 일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그렇게 겪었으면서도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또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미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하다. 이 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미련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평소의 성향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의 성향이. 그래서 여기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쭉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쭉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고 사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닥치면 하겠지. 그 쉽지 않아요. 닥치면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요. 알 수도 없고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능력도 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랬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평소 생활이 참 중요하다.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결정적인 때에 결국에는 영향을 끼치는구나.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면, 무슨 일을 당하면 평소에 살던 대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내가 그때 당황해서, 겁이 나서.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평소의 삶을 살펴라. 그날 그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어느 것이 나을까? 이렇게 해서 정하기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하나님 은혜로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그 요행수를 믿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일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은 결국에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반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을 살펴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적에 맞는 준비를 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상태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렇대요. 해가 진 다음에 결혼식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신랑이 멀리서 출발해서 오는 사람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풍습을 모른다면은 신랑이 왜 밤늦게까지 안 왔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풍습이 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결혼식이고 멀리 사는 신랑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런데 여기는 가로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이런 배경입니다. 이 얘기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등에 들어있는 그것만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안고 들어간 것이죠. 자기 목적이 뭡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랑이 도착해야지. 그렇다면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하는, 내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켜놓고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오면은 이 등을 밝혀서 안내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다섯은,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목적을 몰랐나요? 그냥 등만 달랑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지금서부터, 믿는 순간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목적이 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요것도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뭐냐면 사소한 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하냐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 하냐를. 나는 한국 교회를 되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교인들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왜? 왜 하는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나는 저러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목적을 우리가 잘못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하면은 그 다음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거기까지만 이제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목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자기 유리한 데다 갖다 쓰거든요. 나 사랑하시는 쪽에다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구해요. 그 믿어요. 확신에 넘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라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만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을 베푸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델을 주셨어요. 표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제대로 봤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죄에서 돌아서야 되거든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를 떠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잠깐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늘어져요, 이제.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원하는 걸 다 구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것은 좀 거친 표현인데,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것까지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가지고 내 그릇에 넘치는 일까지 욕심으로 막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세상도 분노해요.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목적을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가졌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가져본 사람은 돌이키거든요. 길을 벗어난 것을 언젠가 깨달으니까. 그리고 정말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길을 벗어나면서도 찔리거든요. 길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가져본 사람은 멀리는 못 갑니다. 자기가 목적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목적을 벗어나고 있지만 멀리는 못 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쟁 때문에 결국엔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겉모습은 등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도 달랐고 또 결과를 맞이하는 태도도 다르고 당연히 결과는 달라져.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 목적은요 중요한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목적은 어디서 생겨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눈을 떠야 될 것이 넓게로는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공통이 되는. 그리고 좁게로는 개인에게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예를 든다면요,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일하는 것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심이 달라요. 이사야는 화려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는 살면서 다 겪으면서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도. 놀랍죠? 선지자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분명히 같은 시대라는 게 같은 시대를 강조하냐면 같은 환경과 조건이거든요. 같은 메시지가 주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도 그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다르게 부르셨어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할 때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셔도 그 부한 것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정체성이 있으니까. 부자도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요. 하나님에게 청지기처럼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요. 자부심을 가지고. 가난한 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요즘처럼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면서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부자도 부자로서의 행세를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자는 겸손할 수가 있고, 가난한 자는 담대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을 알면, 오늘 재림이 주인데요. 주님 재림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면은,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 다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못 보니까,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도 요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게 교인들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뿐인데 우리가 제일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친척들끼리 모이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 꺼냈다가는 면박만 받는데요. 근데 그거는 면박을 주는 친척들의 문제가 아니라 면박을 당하는 그 교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으면 당당하게 살면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영적인 부하가 있지 않느냐? 영적인 재산이 있지 않느냐? 비굴하게 살지 말라. 굽히지 말아라.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거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너희 부족함을, 너희 낮아짐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다 목적을 주셔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목적을 모르는, 목적이 없거나 모르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목적을 정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정했다 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생각과 믿음이 내 생각과 삶을 철저히 스며들어서 이게 지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적이 하나님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안 그런 게 이게 이상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이 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부터 오든지 그 시대의 교인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부터 오니까 내용은 성경적인데 나랑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내 거는 아니죠.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죠. 세 번째로는 준비한 것과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의하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리다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요. 기름 좀 나눠줘라 했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나누면 서로 다 부족할 거니까 차라리 너희는 것을 새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새로 살아간 사이에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기회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림 전까지 똑같이 사랑하시세요. 똑같이 인내하시고 똑같이 자비를 베푸세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자비가 중단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중단이 될 때가.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고 저렇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끝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때까지는 한없어요. 제한이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는 뭐 닫힙니다. 요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비했던 사람들은 혼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도착한 처녀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렇대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닫는데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록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은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둑들이 밤에 쳐들어올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신랑이 도착해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 장소에 들어가면은 문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문을 안 열어줘요. 아마 후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밤에 하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오는 것도 막으려고 했고 도둑이나 강도, 혼인잔치집이니까 뭐가 중요한 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험을 막으려고 아마 문을 닫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와가지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잠시 사러 갔다 왔습니다.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1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너랑 나랑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런 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다렸어요. 그 신랑을. 아니면은 그 신랑에서 잔치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주인은 너는 나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평소의 삶을 살펴야 하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교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어느 시간에 어느 집에서 잔치한다 그랬더니 가야지 기쁨에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다 꾸미고 갔어요. 근데 인격적인 신앙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소홀했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것이죠. 속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준비가 소홀했고 그 결과가 문이 닫히는 것으로 돌아오면서 주인이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랑 나랑 교제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무슨 일이 있어 난 천국 가야 돼. 그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옥이 싫어서 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충동이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영접해서 그 다음부터는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정해진 순서고 이 자연스러운 연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기적으로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기다릴 수 있지만 결국의 결과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충동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백성으로 살겠다. 본인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다가 결국엔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급하다고 그래서 천국의 고통만 면하게 하려고 천국의 행복만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천국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책임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태만이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랑이 오는 것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두가 등들고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합류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충분히 준비가 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